미가 7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보드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의 사모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질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놓은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와 그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길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내 성병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 가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로다.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매 속 살림에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에서 먹이옵소서. 가라스대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가로되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려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오며 그들이 뱀처럼 뒤끝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이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예측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교환구식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18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누구나 인생에서 크고 작은 절망에 빠지게 된다. 이 절망이라는 질병에서 빠져나오는 자는 승리할 수 있고 헤쳐나오지 못하는 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본장에서 우리는 미가를 통해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비결을 배울 수 있다. 미가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탄식한다.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선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지도자들은 자기 뱃속을 채우기에 급급하고 백성들은 서로에게 가시와 질레 울타리보다 더한 심한 고통을 준다.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이웃과 친구를 믿지 못하고 심지어 가족들끼리도 불신하는 세상이다. 극에 달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는 국가의 위기 앞에서 미가는 절망하고 있다.
그러나 미가는 마냥 절망하고만 있지 않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포한다라. 이처럼 미가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미가는 지금 비록 어두운 곳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 하나님은 자녀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려고 모든 죄를 발로 밟으시고 아예 바다에 던지는 분이심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절망 가운데 메마른 나무처럼 기운을 잃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가지자. 우리 어둡고 외로운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복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태어나 주님의 자녀로서 선택을 받아서 거룩하고 구별된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성도라는 칭호를 달고 살게 되었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태어나 인생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어 자녀가 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어려움의 맛을 보게 되죠. 하지만 그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많은 일들을 맞이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주님을 믿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게 구별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요, 그와 항상 영원히 함께 계셔서 우리가 기쁠 때나 힘들고 아프고 고난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피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미가는요,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한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이지만은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언제든지 주께 돌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죄악에서 건져내어 주실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미가는 자신의 이름의 뜻이기도 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고 찬양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장은요, 미가서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을 보장하고 있어요. 그것은 또한 모든 예언서에서 공통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7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곧 공의와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1절로 6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탄식을 합니다. 미가는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서 부자나 지도자뿐만 아니라 온 백성 가운데서 부패와 죄악이 만연해 있음을 탄식하면서요, 그들에게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며 그때 이웃과 가족 사이의 모든 신뢰 관계가 허물어져서 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적의 공격을 받아 황폐해진 그 이스라엘은 추수 후에 포도원과 같고 이스라엘의 도덕 상태가 최악임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특히 미가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상황을 경건한 자가 없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의 심판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백성들이 만연할 때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통치자 중 가장 정직하고 선하다는 자들까지도 가시덤불이나 가시나무 울타리처럼 남을 해치고 고통을 줄 정도로 온갖 종류의 죄악이 극도의 이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인간관계 중 친근한 관계와
인간관계의 최소단위 집안 식구들,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까지도 완전히 타락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13절에서는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본문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으로 타락했는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징계 후에는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선민 자체는 결코 멸망치 않게 하실 것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날이 임하여 그 백성이 엎드러질 것이지만 그 심판의 기간이 단 후에는요, 반드시 이전과 같이 회복되어 그들의 원수를 부끄럽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미가 예언자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시인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8절에서는요, 죄에 따라 심판을 받는 중에 결코 좌절하지 않고 여호와 신앙을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로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 빌 것이미로다. 이어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 영토 확장과 전 세계에 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모임과 하나님을 대적한 이방 나라가 받을 부끄러움과 황폐함 등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어요. 미가 예언자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은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바벨론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의 재건과 연관되어 있지만은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택한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나올 것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14절 20절에서는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도와 찬양이 됩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미가 예언자의 강구와 발빠르게 움직이는 적극적인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성실히 실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미가 예언자는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스라엘 회복시키실 때 이스라엘의 대적을 완전히 물리쳐 주심으로 이방 세계에 대한 통치를 분명히 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적극적인 통치 사역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과 능력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따라서 미가는요, 이스라엘의 죄를 사유하시며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과 아브라함의 언약하신 대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찬양이 가능한 것은요, 타락한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은요, 단지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과거 죄 때문에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고 섬기면서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가 예언자가 고백한 구원의 확신과 찬양은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 위의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도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저희들을 놓지 않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